갑자기 이 강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강대상이 바뀌어서 지금 마이크 설치도 지금 좀 잘 안 돼 있고 또 아주 분위기가 지금 새롭습니다. 강대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얘기도 않고 바꿨기 때문에 이게 좀 서먹서먹합니다. 네. 우리들이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많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삶이 엉망이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마 이건 그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나의 구실로만 받아들인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은 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천국문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가? 사실 천국문이 있어서 들어가지 마라 하고 딱 하고 있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니라. 이들이 천국문을 막은 이유가, 막았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건 뭐냐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막 바쳐요. 그런데 정작 꼭 해야 될 것,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저기 보면 정의는 어떤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웃을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게 정의예요. 그리고 긍휼이 뭐예요? 내 마음에 참 힘든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서, 근데 그 일어난 마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그대로 행위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긍휼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 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거 버렸어요? 11조는 잘 바쳤어요. 그런데 버리는 것은 이웃을 향한 그 긍휼과 정의와 신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예수 믿는 분들이 행위가, 믿음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행위가 아주 엉망이어서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말들을 어떤 핑계나 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의 말들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말씀도 예수님이 이웃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주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주제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믿음과 행위라는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14절 보세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 지금 답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정답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이 정답은 뭐예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유익은 어떤 유익이냐?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유익이에요.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유익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네, 그 확신 참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 확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 확신이 믿음의 싹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무조건 세상 사람들 공격을 하죠. 쟤들은 맨날 믿기만 하지 행동은 아주 우리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돼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참 그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양은 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사신가요? 여러분들 행동을 통해서 나는 행동을 봐도 구원받겠다 이런 분 계신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선지자 사도는 이 믿음과 행위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절, 16절에서 그 예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양식이 없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또한 덥게 하라. 또한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 유익도 똑같이 14절에 나온 구원의 유익이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이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행위가 없는 것은 어떻다 그래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위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만 그 믿음을 내가 보겠다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은 믿음이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더 심각한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해서 마귀가 어떻다 그래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죠? 근데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마귀는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왜 여기서 지금 마귀 얘기를 갑작스럽게 좀 꺼냈을까요? 마귀는 다 잘 알아요. 아는데 그가 마귀의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행동은 늘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믿어요.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가장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방해가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는 온통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죄로 죽은 이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그 해방하는 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식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광야로 이제 불려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뭐 돌을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리라, 막 이런 시험을 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넘어갔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고 그곳에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공생애를 진행하면서 계속 마귀들의 그 방해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 돌아갔을 때 이 마귀의 권세들이 꺾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제 완전히
짓밟히고 마귀가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마귀들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걸 방해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확장되는 것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혹시 안 믿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 세력에 있는 줄 아세요? 귀신의 세력에 있는 겁니다. 귀신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죄의 종은 그대로 죄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 죄의 가장 죄악이 넘치는 곳, 그것이 어딘 줄 아세요? 지옥입니다. 죄악이 넘치는 곳이 지옥이에요. 모든 죄가 다 그곳에 집결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죄악 있는 곳에 편한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옥은 죄가 집결된 곳이에요. 뭐예요? 파이어렉, 불못. 이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곳이에요. 대신 천국은 뭐라 그래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이제 다 그 지옥에 다 집결합니다. 집결해서 그곳에서 살면 얼마나 처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바로 그런 죄만 있는 곳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구원을,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자꾸 방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이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용서받으신 분들이 대다수 다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제가 이 마귀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서 뜬다 그랬죠. 격려를 막 일으킨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 막 격려를 일으키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행위가 없이 믿음만 있다고 주장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얻을 수 없는, 무익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분에게 제가 저기 말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삶이.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잘 행하고 있나요? 담대하게 말이죠. 나는 잘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담대하게 나는 따뜻합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죄라는 죄의 오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계속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지금 야고보 사도가 형제라고 지금 얘기할까요? 이들은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영접했는데 영접했다는 그것을 보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희들이 당연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라고 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말로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세 곳의 성경을 보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맨 처음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지금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열심히 봉사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물론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나의 죄를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버려 묻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죠.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거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한다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그 진액들이 고스란히 그 가지로 가게 돼 있죠. 그 생명력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자꾸 자라고 커지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5절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주제가 뭡니까? 은혜의 열매를 뭐라 그래요? 주제가 뭡니까? 예, 은혜의 열매를
뭐라 그래요? 그 주제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은혜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은혜의 열매를 잘 맺혀야 돼요. 맺혀야 돼요. 맺혀야 되는데, 우리 이제 3개월도 이제 다 끝나가요. 마지막 텀이죠. 퍼스트 텀 마지막 텀인데, 이 마지막에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 뭐예요? 열매. 근데 열매는 보면 제일 처음에 조그맣게 맺히죠. 그 다음에 점점 자라고, 그 다음에 잘 자라서 성숙하게 무르익죠. 열매는 분명히 맺혀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숙하게 잘 맺혀요. 점점점 커서 베이비 신앙처럼 말이죠. 갓난아이 신앙처럼 말이죠. 조그맣게 맺히면은 맨날 항상 시험 들고 쓰러지고 평안이 별로 없고 그래요. 조금 큰 일만 있으면은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고 막 이래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가지에 붙어있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붙어있는 거예요. 열매가 충실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은 매출 크리스천,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요. 맺히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매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열매는 뭘 통해서 열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은 몰라요, 우리도. 마음으로 막 맺히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직접 행위로 도와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하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이건. 그러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긍휼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사람을 보면 마음으로만 불쌍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행동한 사람보다 더 우월한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에 붙여지면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십시오. 예, 마태복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저 보십시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 그래요? 딸 수 없다. 무화과는 어디서 따요? 무화과 나무에서 따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처럼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걸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마음으로만 되나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나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래, 나 예수님 좋아. 예수님 정말 그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이야. 그래, 마음으로 그래, 내 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그게 닮아가는 모습인가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할 것 같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가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헐벗은 사람을 그래, 내가 덮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옷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배부르게 하세요. 배부르셔야죠. 어떻게 굶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게을릅니까? 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게을르다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게을리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배부릅니까? 직접 갖다 줘야지 배부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열매를 그렇게 맺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사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시려면 행함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몸으로 희생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함을 했을 때 열매를 맺히는데, 열매를 맺히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저 보세요.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구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근데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또한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늠름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